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표대를 향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작년에는 못했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성만가족 걷기 대회를 합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누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적당한 거리를 걸으면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행사이기도 하지만 저는 참 이게 신앙적으로도 좋은 체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을 나 혼자가 아니라 나그네로 함께 걷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걸어주는 소중한 공동체, 감사한 공동체예요. 근데 이 성만가족 걷기 대회를 할 때 지금 사진에는 어르신들밖에 안 보이시겠지만 사실 이제 사진 프레임 밖에 있는 유모차를 타는 아기들도 있고 부모님 등에 업혀오는 유아들, 영아들도 있고 교회 학교의 자녀들, 또 청년들, 90세가 넘으신 어르신까지 여러 세대가 한 자리에 모여서 정해진 길을 함께 걷는 모습을 봅니다. 목회자로서 온 성도들이 모여서 그렇게 걷는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을 상상하고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걸었을까? 참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감동과 은혜가 되는 면이 있어요. 매해 하면 좋겠는데 이게 또 행사를 주관하는 입장에서는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죠. 그런데 이런 걷기 대회를 하거나 혹은 우리 교회 화요일 저녁에 있는 러닝 크루 모임들이 모일 때면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먼 거리를 걸어가기 위해서 더운 날씨에 마실 수 있는 물들도 필요하겠죠. 물이 필요하고 땀을 닦을 수 있는 수건도 필요하고 또 달릴 수 있는 신발도, 눈을 보호할 수 있는 선글라스 같은 것들도 필요할 것입니다. 운동에 적당한 운동복도 입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있다 해도 요거 하나가 없으면 달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요게 뭘까요? 요게 뭘까요? 오늘 설교 제목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표대, 목표. 목표가 없으면 달리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서 돌아와야 될지 감을 잡을 수도 없죠. 얼만큼 갈 것인지, 반환점을 어디로 삼아 돌아올 것인지 목표를 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했어도 소용이 없어요. 출발할 수 없습니다. 설령 출발한다 해도 그 여정을 이어갈 수 없어요. 언제 멈춰야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빌립보 교회는 지금 이 표대가 흔들리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함께 달리는 다른 지체들과의 사이에서 다툼과 분쟁으로 마음이 상하는 어려움,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복음의 진리를 흔들면서 달려가야 할 목표를 흔드는 거짓 교사들의 외부적인 방해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이 성도가 바라봐야 할 유일한 목표, 표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자랑이 될 수 있는 행위나 율법 혹은 할례와 같은 것을 더해 교묘하게 마음을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라보는 표대가 흔들리면 달릴 수가 있습니까? 달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그리고 그 속도가 빨라도 표대가 흔들리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지난주 본문에서 자랑이 될 수 있는 자신의 모든 행위와 할례와 유대교를 향하여 큰 열심이 있었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해로 여긴다, 배설물같이 본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들은 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난주 살폈던 본문은 바울이 고백한 그의 과거를 다뤘다면, 오늘의 본문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쓰는 이 편지를 통해서 자신의 현재의 삶, 현재의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날 자랑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을 해로운 것으로 바꾸고 여기게 된 바울이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나누고 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신이 오늘 무엇을 바라면서 걷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이 성도의 표대를 향하는 여정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생각해보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에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 표대를 향하는 신앙은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육신으로 자랑할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을 그가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가장 가치를 두는 것이 오직 예수를 아는 지식이었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지난주 본문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렇게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자신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조건들과 형편들을 다 배설물로, 필요 없는 것들로 여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시험 공부를 하듯이 이론으로 아는 지식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서 비롯되는 관계적인 관계적인 지식을 뜻하는 것이에요. 무엇이 사랑으로 인해 예수를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모습이라 할 수 있을까요? 함께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11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말했던 바울은 그 소망으로 예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더 알게 된다고 합니까? 읽은 말씀을 보니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참여함. 참여함으로 예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참여할 때 예수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무엇이든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이번에 수련회 같이 갑시다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래,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시잖아요. 아니세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수련회 같이 갑시다. 네.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가보면 알겠네요. 그죠?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어요.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전보다 사랑하는 그 사람을 더욱더 알고 싶고 이해하고 싶고 그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가 하자는 일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바울은 사랑의 대상이신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 고난에 참여하고 알기를 원했습니다. 부활의 권능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알기 위해서 꼭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부활을 알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됩니까? 죽음을 알아야죠. 죽음을 모르고 어떻게 부활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라는 말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능력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이 사망을 담대하게 마주하는 힘이 아니겠습니까? 어째서 죽음이 절망일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그 죽음이 용감하게 맞설 수 있는 대상으로 바뀌게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를 믿는 성도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을 물리치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단지 그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 자신의 생명만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이를 믿는 성도의 생명도 살리신 승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성도의 세례가 가장 확실히 보여주는 은혜이기도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세례식을 거행했는데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성도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고난에 참여하기도 원한다라고 했어요. 고난에 참여해서 이 부활의 의미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받으셨던 그 고난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고난은 오직 누구만 받으실 수 있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받으실 수 있는 고난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그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세상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죠. 세상은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그들 눈에 힘이 있고 그럴듯한 권력이 있는 권력자나 물질이나 정욕의 대상들을 구원자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하면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다른 구원자를 말하는 복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증거가 지금 감옥 안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좋은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거부하고 미워하는 세상으로 인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 빌립보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고난받음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일이자 그의 고난에 참여하여 더욱 깊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개역개정 본문을 필립스 성경의 번역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필립스 성경의 이 번역이 조금 더 우리의 이해를 도와주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부활의 능력을 알기를 갈망하고 그분처럼 죽더라도 그분의 고난을 갈망합니다. 그러면 나도 어떻게든 죽음에서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주님 당하신 고난을 갈망한 것은 고난 자체가 아프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고난 자체가 힘들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의 영광을 향하는 과정임을 믿기 때문에 바울은 갈망합니다라고 고백해요. 그 갈망이 바울 자신이 무슨 어려운 일을 겪어도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바울의 소망과 담대한 믿음이 이미 지난 1장에서 이렇게 고백이 되었었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죽는 것도 어떻대요? 유익함이라.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유익하니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이 말처럼 바울은 예수를 알기 원하는 사랑으로 표대를 향하여 굳건하게 서 있었습니다. 사랑 때문에 표대를 향한 시선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감옥에서 곧 죽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환경이 사도 바울의 사랑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만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예수님을 더 알게 하는 은혜,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기회로 사도 바울이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우리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그 영광을 받은 약속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는 같은 약속을 받은 성도입니다. 그 영광의 표대를 향하는 여정에서 고난이 있어도 오히려 그것이 더 예수를 깊이 아는
사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하시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사랑하여 더 알기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에서 부활의 능력을 더 알아가고 있습니까? 생각하시고 또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표대를 향하는 신앙은요, 안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한 이 신앙은 안주하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 복음을 확신하지 못하고 거짓 교사들의 말에 흔들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자랑한 율법 준수와 할례가 예수를 믿는 것보다 확실하고 구체적인 증거들로 그들 눈에 보였기 때문이에요. 이 흔들린 신앙의 이면에는 구원을 이미 완성한 나의 자랑으로 만들며 안주하고 싶은 유혹, 욕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따놓은 당상이야, 나는 확실해 라는 것을 자랑했던 거짓 교사들의 말에 흔들린 것이에요. 이를 알고 간파했던 사도 바울은 신앙을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함께 12절에서 14절을 우리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주의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로서 바울은 누구보다 행한 일이 많았습니다. 누구보다 수고를 많이 했죠. 복음을 전하다 받았던 고난도 많았습니다.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병자들을 고치며 귀신을 쫓는 능력을 나타내기도 했었어요.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에 이르는 분량을 기록한 성경의 위대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큰 자랑들입니까? 안주할 만한 업적들입니까? 물론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고 회심하기 전에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던, 박해했던 잘못도, 죄도 있었습니다. 이런 수고와 잘못 모두가 성도의 표대를 향하는 신앙 여정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전부 다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성공과 승리의 경험은 어떤 걸림돌이 될까요? 그 경험들이 마치 승리의 트로피 같이 여겨져서 그 영광에 취해 오늘을 멈추게 만들 수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성도의 신앙 여정은 매일매일 걸어가야 하는 사명의 길, 사명의 여정이에요. 어제 크고 대단한 일을 했다고 오늘 멈춰도 되는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지난날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거기에만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비전을 선포하고 다시 목회 사역을 나아가면서 목장으로 모이는 목장 예배가 중요합니다. 목장으로 모이기를 힘씁시다 권면을 하는데, 권면을 하면 꼭 이렇게 답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다 해봤어요. 옛날에는 열심히 했었어요. 해봤는데 이제는 다 하는 일이니까 저는 제 나름의 신앙생활을 할게요. 이제는 마치 그 단계를 졸업해서 필요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과연 10년 전, 20년 전에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그 경험이 이미 얻었다 함이 되고 온전히 이뤘다 함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말이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반대로 과거의 잘못과 죄의 발목이 잡혀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나오셔야죠. 상처받은 게 있어서, 내 마음이 상한 게 있어서 나가지 않겠다. 그것도 뒤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바울도 누구보다 교회를 열심을 다해 핍박했던 박해자였고 스데반의 순교에 앞장섰던 인물이기도 하지만 그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를 모든 죄의 얽매임에서 씻어 자유롭게 해방하셨고, 그래서 바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과거에 성취하여 이루었던 업적이나 경험이 되었든 혹은 잘못이나 죄가 되었든 뒤를 돌아보며 지난날에 붙들려 있는 것은 표대를 향한 신앙 여정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을 따르려 했던 사람이 먼저 가족들과 작별할 시간을 달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61절에서 6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왜 뒤를 돌아보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을까요? 뒤를 돌아보면 뭘 볼 수 없습니까? 표대를 볼 수 없어요. 목표가 어딘지를 볼 수 없습니다. 표대를 주목하지 않으면 그가 손에 들고 있는 쟁기는 갈아야 할 밭을 제대로 갈 수 없습니다. 뒤를 보면서 간 쟁기는 그 밭의 모양이 삐뚤삐뚤하게 만들 뿐이에요.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난날 나에게 무슨 열심이 있었든지 아니면 반대로 무슨 연약함과 실패가 혹은 잘못이 있었든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늘 내가 감당해야 할 신앙의 여정을 힘써 달려가는 것이 표대를 향한 경주하는 마음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 계속되는 경주가 어떻게 쉽기만 하겠습니까? 어려워요. 힘듭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죠. 이만큼 달려왔으면 이제는 할 만큼 했다라는 자기 합리화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이중잣대예요. 사람들이 내 필요한 재산과 혹은 환경을 소유하려는 욕심을 부릴 때는 만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족함이 없어요. 항상 부족하고 모자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없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의 재산은 항상 모자랍니다. 그죠? 내가 1,000만 원만 모으면 좀 마음이 편해지겠다. 1,000만 원 모았더니 그 다음에 얼마가 필요해요? 1억이 필요하죠. 1억이 모이면 얼마가 필요합니까? 10억이 있어야 안심이 될 것 같아요. 안심이 안 됩니다. 이루었다 함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신앙의 여정은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에 이미 얻었다고 여기고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죠? 물질적인 것은 항상 부족하다고 느껴요. 더 있어야 된다고 느끼는데 신앙은 어떻습니까? 항상 이만하면 충분하다라고 느낍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물질적인 것은 항상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과 비교하는데 신앙은 누구랑 비교합니까? 나보다 작아 보이는 사람하고 비교해요. 그래서 주중에 내가 예배를 3번 교회에 나오면 누구랑 나를 비교합니까? 주중에 1번 나오는 사람하고 비교해요. 와, 내가 저 사람보다는 신앙이 좋잖아. 그렇게 비교를 합니다. 기도 시간이 30분인 사람은 기도 시간이 10분인 사람하고 비교를 해요. 1시간인 사람하고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요? 안주하고 싶기 때문이죠. 내가 편하게 느끼는 수준에서 안주하고 그것을 좋은 신앙으로 평가해 뒤에 있는 것은 기억으로 남기고 앞에 있는 것은 거꾸로 잊어버리는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표대를 향하는 신앙은 그렇게 안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라보는 것이 내 기준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준에 따라 부르신 부름의 상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야 하는 신앙 여정의 완주를 위해 빌립보 교회에 이런 적용을 당부해요. 함께 15절에서 16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아니, 앞에서는 온전히 이루었다함이 없다라고 자신을 말했던 바울이 갑자기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말을 하니 앞뒤가 틀려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앞에는 온전히 이롭다함이 없다 그러더니 뒤에는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바울이 온전히 이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을 세상 속에서 불러내서 거룩하게 택해 주신 온전함을 뜻하는 거예요. 비록 당장은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자들은 예수 안에서 온전히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사람들인 것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실수 없고 완전하신 뜻으로 택함을 받은 성도는 지금껏 바울이 말한 이 내용들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 믿음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그들도 함께 깨닫게 해줄 것이니 믿으라는 것이에요.
당장은 바울과 같은 수준의 깨달음이, 믿음이 없어도 인내로 깨닫게 해주실 그 시간을 소망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받으실 고난을 말씀하셨어도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셨어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답답해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들이 들었던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이 같은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장 깨닫지 못해도 어디까지 너희가 이르렀든지 거기서 그대로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고 행하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따라,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감동을 따라 표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경주를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1등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야, 너 다른 사람들 다 제치고 1등 해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나고, 주님의 손을 놓쳤다면 다시 일어나서 그 손을 잡으면 됩니다. 문제는 등수가 아니라 속도가 아니라 날마다 포기하지 않고 내 자리에서 표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건 안주하지 않고 표대이신 예수께 날마다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안주하는 신앙 경력이 있습니까?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회개하고 돌이키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다시 회복해야 하는 열심, 역할, 마음이나 태도는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시고 또 그렇게 한번 적용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표대를 향해서 달리는 경주와 같습니다.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멈추고 싶은 유혹이 많습니다. 많은 거리를 달려왔다라고 생각했을 때 멈추고 싶어요. 속도가 남들보다 좀 빨랐다라고 느껴질 때 멈추고 싶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충분하다라고 여겨질 때, 아니면 숨이 차고 힘들 때 그만 멈추거나 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앙 경주의 표대는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경험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신앙 경주의 끝에서 상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표대를 향하는 신앙 여정은 사랑에서 비롯되어야 달릴 수 있고, 안주하지 않고 달릴 때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 상을 받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바울처럼 힘써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신앙이 지나간 과거의 경력에 대하여 안주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혹은 잘못된 우리의 죄악들에 후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감당해야 할 몫의 사명을 성실히 잘 감당하는 우리의 신앙 여정이 되게 도와달라고. 환경이 흔들리고 삶이 힘겨워도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고 끝까지 이 여정을 완주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달라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의 길을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기준이 하나님 표대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표대가 되어 마지막 그 순간까지 부르심의 상을 받는 그 자리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 여정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낙오하지 않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